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꼽으라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그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것 같아요. 반면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장면이 구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마리아의 예배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요,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예배가 우리 평생에 본받아야 할 예배의 모형으로 우리가 부단히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드디어 첫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첫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요, 이제는 다시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에 대해서 사람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모순적인 명령을 오늘 본문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시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과 결단을,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지혜를 얻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요, 이삭을 바칠 것으로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서 크게 잔치를 열고 기뻐할 때 이스마엘이요,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어쩌면 질투심을 느끼고 나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그것을 못 견디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한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라고 명령하셔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했던 흔적이 창세기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광야로 보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1장이에요. 이제는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하나 남았는데 이스마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1장에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보냈기 때문에 22장에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순종은요,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헌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우 가혹한 명령을, 이런 가혹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일 후에라는 말은요, 21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낸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시험과 어려움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말할 때 영어 번역은요, 테스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영어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혹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살리시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가 이 유혹을 통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유혹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은 전혀 다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시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 이 테스트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쓰시려고 정결케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시험은요, 분명히 위기예요. 시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시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시험을 만약에 나에게 주신다면, 이 정도의 시험이 만약에 나에게 온다면 어쩌면 저는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믿음 생활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은요, 세 차례나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세 번이나 이삭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각각 다른 이름으로 조금씩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삭의 이름을 점진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기서 데리고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예요. 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깊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또 한 가지 깨달았는데요. 이 단어가요, 단순히 데리고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데리고 가라라는 의미가요, 그냥 데리고 가라,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나라는 단어는요, 이삭을 제발 데리고 가라 이런 단어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제발 좀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단을,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데리고 가라. 이 나아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의미는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모두가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발 이 시험을 이겨다오, 제발 이 시험을 견뎌다오,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이렇게 각색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각색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다. 너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삭이 나를 괴물로 보는 것이 이삭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 이 키에르케고르가 해석한 이 마음에 우리가 100% 동의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그 자신이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차라리 이삭에게는 자신이 괴물로 보이고 괴수로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삭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조차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되게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냥 창세기 강해 42 이렇게 붙였지만 42번째 창세기 강의라고 붙였지만 설교 제목을 붙이라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아는 것은 알고 순종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순종하라, 이런 제목을 쓰고 싶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동사가요 6개나 나와요. 일어나, 지우고, 데리고, 쪼개어, 가지고, 가더니 6번이나 동사가 나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동사가 6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고요, 나귀의 안장을 지었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고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고 그것을 가지고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얼마나 분주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6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순종을 지체하면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고 굴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나귀의 안장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에 종들도 2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적어도 318명의 종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318명의 종들은 아브라함이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런 일들을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고 있어요. 직접. 이 동사의 주어가 6개의 동사의 모두 주어가 아브라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리아 산까지는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장작을 많이 가지고 갔어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작을요, 모리아 산에 가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장작을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무거운 장작을 자기가 직접 준비해서요, 그것을 이고 3일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장작이 없을 일을 아브라함이 걱정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까 봐 그것을 걱정해서 장작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 이야기 속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는 이 이야기 속에 사라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들을 죽이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아내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라가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사라가 이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사라가 없었을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사라에게 이러한 일들을 상의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딱 죽고 나면 여러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이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아마도 암탉은 자기 품 안에 품고 있는 병아리를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라가 이것을 알았다면 사라는 순종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삶의 무게를, 이 어마어마한 삶의 짐을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의 무게와 고통.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에. 여러분, 3일 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3일 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냥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가까운 산에 가서 아무 산에나 가서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되는데 3일을 견디게 하셨어요. 그 3일 걸어가면서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걸어가서 이삭을 바치게 하셨을까? 가까운 데 가서, 빨리 일할 수 있는 데 가서 그렇게 바치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에 3일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한 번 뜨거웠다가 한 번에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이었어요. 이 테스트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는요, 일관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일도 뜨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일관됨이에요. 사역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도가 교회에 정말로 귀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또 한 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 그런데 7절 말씀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근데 종들 앞에서는 내 아이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아들과 함께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아이와 함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종들 앞에서 초연해지려고, 의연해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연해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감정이 뒤틀리고 3일 동안 이 거리를 걸어오고 모리아산에 도착하면서 지금 감정이 뒤틀리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힘든데, 종들 앞에서는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초연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들 앞에서 냉정해지기 위해서 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요, 이미 정신적으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머릿속에서 정신적으로 이삭을 이미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초연해지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이삭을 이미 번제로 바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기도 하고요, 이삭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한마디의 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섞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혼란을 겪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고 싶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거기까지가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의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만 그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버리기 힘든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